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역사 21번째 시간, 엔타임은 64번째 강의. 자, 오늘은 아시리아 제국 시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을 다룰 때 아시리아 제국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다루고자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이 이스라엘 역사랑 같이 한 강의로 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북 단절 시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남북 단절 시대라는 것은 남북이 두 개의 왕국이 나눠지면서 경쟁 시대 또 화해 시대 통과하면서 이제 세 번째 이르는 시기입니다. 대략 이때쯤이 남북이 헤어진 지가 거의 100년 가까운 시기였고요. 이 남북 단절 시대 시기는 또 90년, 약 90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근데 이 남북 단절 시대가 초래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의 근시안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후에 의해서 동시에 남북 왕이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동시에 한날에 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남과 북이 서로 이제는 이렇게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죽인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또 그들에서 죽임받은 아합 왕조의 그런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이 됐기 때문에 두 나라가 어떻게 같이 이전처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원수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차로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당사자들이 죽으면서 남과 북은 특별히 개인적인 원한이라기보다도 서로가 서로 이렇게 간섭을 안 하고 그런 지내는 시간으로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흐름이 바뀌었냐면은 이전까지만 해도 아람과 아시리아가 늘 언제나 남과 북을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 단절 시대 이전에 남북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약 6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도래한 이유가 그 외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하면 안 된다 해서 두 왕조가 결혼하면서 그런 남북 화해 시대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시기가 바뀌어가지고 주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아람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예전만 같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다가 그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 때 우시야 왕 때쯤 되면은 아시리아가 약 80년 동안에 그 국력이 쇠퇴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 기간에 더 이상 남북이 화해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서로 갈 길을 가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탁월한 두 왕을 줬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야 왕. 또 이 두 사람이 능력도 출중했지만은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죠. 보통 여로보암이 41년 정도 재위를 했고요. 우시야 왕은 51년 동안 재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50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능력 있는 왕이 각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갑자기 두 왕국이 다시 국력이 신장되면서 이전의 그런 영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어떤 영화를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우시야 왕 시대에 다시 회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아시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쇠퇴기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두 나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외세의 간섭이 없었던 그런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힘의 공백 기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메뚜기 또 한철인 것처럼 이 80년의 시기가 딱 지나면서 아시리아가 또다시 세계 최강대국, 세계 최강대국 수준이 아니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아시리아 시대를 별도로 다룰 겁니다. 이때 이제 아시리아의 유명한 아주 위대한 왕이 등장합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사람.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이 사람 이름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왕은 성경에서 부르는 이름과 실제 이름이 좀 다른데 이 사람은 그대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왕의 이름 뒤에 메세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메세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디글랏 빌레셋 이렇게 했는데 그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이름이 가진 왕이 계속해서 출현하니까 후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사람은 1세, 그 다음은 2세, 3세. 자, 그러면 디글랏 빌레셋 3세 이전에 똑같은 이름의 왕이 아시리아 역사 가운데는 2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셋 3세, 세 번째 디글랏 빌레셋 왕이 아시리아 역사 가운데 굉장히 빛나는 왕으로 떠오릅니다. 745년부터 732년까지 아시리아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아시리아 역사에서 위대한 팽창기라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팽창기의 첫 번째 왕이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이 아시리아의 그런 연대기에서는 신아시리아 제2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디글랏 빌레셋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의 국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철퇴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겠죠? 누굴까요? 당연히 주변 국가고 당연히 유다와 이스라엘도 바로 직전에 남북 단절 시대 때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이 누렸던 그 국제 정세가 힘의 공백 기간에 누렸던 그 어떤 부흥의 시즌을 이제는 다시 뒤로 하고 험난한 위기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디글랏 빌레셋의 아들에 의해서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은 어려운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잘 보면은요, 참 뭐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은 한 나라가 강성하면은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약해지고요. 또 이 나라가 약해지면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서로 시속 게임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었죠.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좀 시간이 지나면은 남쪽은 계속 이집트가 있었지만은 북쪽은 계속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지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둘러싼 북쪽 지방의 그 주인공들은 강대국들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남쪽은 계속 이집트예요. 근데 이집트는 이때만 해도 힘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요. 옛날의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뒷방 노인네라 그러죠. 그런 수준에 이렇게 처했고요. 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계속해서 나라들이 일어서고 없어지고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다시 약해지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주인공은 아시리아예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여러분 제국주의라고 아시죠? 제국주의의 왕을 가리켜서 황제라고 그러죠. 이 지역에서 최초의 제국주의 노선을
그런 펼친 나라입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왕이 각 나라마다 왕이 있죠. 국가가 있죠. 그 국가들을 황제라는 더 큰 바운더리의 그런 왕이 통치하면서 그 나라의 주권은 자기가 가지면서 통치는 그 왕이 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은 나라적으로는 한 나라로 제국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만든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미국이 합중국이죠. 유나이티드입니다. 합중국인데 각 주마다 이렇게 주법이 있고 다 어떤 자치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연방 정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전만 해도 그 아무리 큰 강대국이 들어서도 그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특별히 신아시리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디글랏 빌레세 3세 때부터 이 근동지역에 처음으로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어떤 시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나라가 이제 침략을 당하면은 그냥 조공을 받고요. 그리고 있던 것들 다 빼앗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세 3세 때부터는 한번 침략을 하면은 조공만 맞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때로는 총독을 더 가지고 거기서 직접 통치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때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이 디글랏 빌레세 3세를 가리켜서 열왕기하 15장 19절에는요. 그 왕의 이름을 불로서도 표현합니다. 불. 근데 한글로 불인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를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 발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한글 의미로서 불 같다 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디글랏 빌레세 3세가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 개념에서 불이라는 이름을 진 건 아니에요. 발음이 그런 거죠. 얘가 영어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푸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 디글랏 빌레세 3세 이후 아시리아는 6명의 강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디글랏 빌레세 포함해 가지고요. 6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유능한 왕들이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살마네셀 그리고 또 사네립이라고 들어봤죠. 히스기야 왕 때. 다 이때 활동했던 아시리아 왕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6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 유능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이 시기에 정말 제국이 가장 크게 팽창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그 그림이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또 이제 아람은 어떤가? 아람은 이제 거의 국가의 운명이 다 끝나가는 그런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람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얘기했죠. 언제 때부터 있었습니까? 아람이 도시국가 형태로 이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이 아람 민족들은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위쪽에 약 32개 몰라요. 더 이상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람 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역사가 꽤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람도 이제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람이 수백 년 동안에 아람 왕국으로 존재했다가 이 시기에 아시리아의 패권을 빼앗기고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3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요 732년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722년보다 10년이 앞선 겁니다. 여기서 날짜는 기원 전입니다. BC. 자, 이집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뒷방 노인네가 돼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참 웃긴 거는요. 이집트는 자기네 힘이 없어도 계속해서
가나안에 있는 소국들을 자극해 가지고요. 틈틈이 아시리아에게 대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백이 대줄 테니까 그래 반란 일으켜 싸워봐. 그래놓고 정작 싸움이 일어나면 싹 뒤로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호세아 왕이 당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이집트가 한 몫을 했어요. 이집트 왕이 호세 왕을 잘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한번 붙어봐, 반란 일으켜봐. 우리가 뒤에서 백그라운드 될 테니까 해놓고 막상 아시리아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집트는 발을 빼버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이집트는 계속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뒤에 앞으로 가면은 그 유다 왕국 가운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요 시기에 보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이 이집트와 또 계속 바뀌는 이 메소포타미아 주인공이 되는 강대국들이 항상 패권 싸움을 해요. 이집트는 힘이 없으면서도 놓치기 싫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통치권을 놓치기 싫고 위에 있는 왕국들은 항상 실제적으로 힘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국제 감각이 없는 그 팔레스틴 지역의 왕들은 항상 이집트 말에 속아가지고 위쪽의 나라들과 대항하다가 항상 피를 보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랑 이 이스라엘이 당한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집트가 전부 다 강대국 틈에 끼어 있는 지경학적인 그런 특별한 위치 때문에 늘 그런 일이 반복합니다. 어쨌든 이 아시리아 제국 시대의 전체적인 어떤 국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변 정세가 이렇고요.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좀 심층 있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시리아 제국을 아수르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아수르와 아시리아 제국은 같은 이름입니다. 현재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 존재하는 나라고요. 이 아수르의 기원은 창세기의 10장에 나와 있는 셈의 족보 가운데 나옵니다. 셈이 아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5명을 낳았죠.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여기 보면은 분홍색으로 표현한 것이 표기된 것이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고 아들들이 정착한 지역입니다. 여기 분홍색이 있죠.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죠? 생각 안 나세요? 셈의 아들 중에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바로 옆에 있는 아르박삭. 아르박삭이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삭의 후예가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람은 또 원래 아람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둘러싼 아람 왕국, 아시리아 왕국, 또 이스라엘 다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셈의 족복 가운데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셈이 접대 이 강의를 하면서 아람 하면서 그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쫙 이렇게 보여줬죠. 언제 출생해서 언제까지 사는다. 보면은 셈과 이 아브라함과의 간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동시대 살았다는 거 기억나시죠?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별로 오래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셈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브라함은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쭉 지내왔지만은 이 시기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0 몇백 년 사이에 이 아수르와 또 아람,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도 그런 남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은 같은 셈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는
아시리아는 셈의 아들 중에 아스루의 후손이고요. 예, 이스라엘이 국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약 BC 2000년 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언제나 이 아수르는 이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계속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는요 여러 개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여러 개의 왕국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그 두 개의 왕국이 이 바벨론하고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고대 바벨론이 있고요, 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몇천 년 됐는데, 그러니까 아수르가 2000년 전부터 BC 2000년 때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거주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같은 시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했는데,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에 거주했다면은 바벨론은 남부 지방에. 그러니까 이 땅은 항상 2000년, 그러니까 BC 2000년 전부터 아수르의 땅이었고요. 아수르 민족의 땅이었고, 이 땅은 바벨론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요 지역은요. 그래서 두 개의 왕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민족이고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로 존속을 했어요. 왕들이 있었긴 있었지만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는 거의 보내지 못했다가 나중에 언제 이 바벨론이 다시 제국을 이룹니까? 아시리에 뒤이어서 기원전 6세기경에 제국을 이뤄가지고 그 바벨론 왕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쪽이 바벨론의 그런 어떤 지역이라면 북쪽은 아시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시리아가 신아시리아 시대에 들어오면서 점점 영토를 넓혀가지고요. 결국은 바벨론도 정복하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제국들도 다 정복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수르가 원래는 요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가 여기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했죠. 근데 점점 제국을 넓혀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신아시리아 시대의 왕들의 어떤 왕이 있냐에 따라서 제국의 영토가 얼마큼 넓혀지는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구퉁에 여러분 이제 구퉁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살마네세 3세 때, 살마네세 3세는 이 위대한 팽창기 이전에 신아시리아 제2기 이전에 위대한 부흥기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아시리아 시대가 도래하는 그 첫 번째 시기에 유명한 왕이 살마네세 3세입니다. 살마네세 3세는 이미 몇 번째 전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어요. 살마네세 3세 생각 안 나죠? 이 살마네세 3세가 서부 연합 여기 이쪽을 공격해 올 때 이 서부 연합군을 주위에서 통솔해서 이 아스르와 대항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하방이었어요. 그때 살마네세 3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살마네세 3세 때는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가장 검은 것. 그러다가 또 한 100년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디글라필레셀 3세가 등장할 때는 이 아수르가 요 더 바깥의 영역까지 이 진한 초록색 영역까지 여기까지 왕국이 확장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돈 그리고 더 지나서 아수르 바니발 그 왕이 등장할 때는 이 아수르 왕국이 이집트까지 다 차지해가지고요 거대 제국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영토를 넓혀가지고 넓히다가 최종적으로 이 전체가 다 아수르의 땅이었어요. 여기에는 정말 수십 개 이상의 나라들이 존재했고요. 역사적으로 오래된 나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걸 다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시대는 모두 세 개의 시기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고대 아시리아 제국, 두 번째가 중기 아시리아 제국, 세 번째가 신아시리아 제국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신아시리아. 바벨론도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도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대 아시리아 시대는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BC 2000년 전에 있었고요. 이때 유명한 왕이 샤마시 아다드 1세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왕이고요. 이 시대에 바벨론이 강성했는데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함무라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봤죠. 역사책에서. 그 함무라비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같은 시대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메소포타미아를 양분하면서 서로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함무라비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면서 BC 15세기경에는 위쪽에 여기 지도에 표시 안 됐지만 미탄니 왕국이라고 여기 있어요. 이 미탄니 왕국의 복속이 됐습니다. 복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 중엽에 이 아슈르 우발리트 1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미탄니 제국을 히타이트 민족과 손을 잡고 히타이트 민족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손잡고 이 바벨론을 미탄니 왕국을 물리치고 중기 아시리아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아시리아, 중기 아시리아, 신아시리아 시대는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스루라비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이름들이에요 다. 그래서 아스루라비 2세 때 그때가 BC 1012년부터 972년 기간에 또다시 아시리아가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했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제국을 넓혀가는 데는 주변 환경이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그 전까지만 해도 강대국이었다가 중기 아시리아 때 다시 위축이 되면서 지역에 힘을 못 쓰니까 그 사이에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시속 게임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디글랏 빌레스의 3세가 등장하면서 그때가 800 아니죠? 그거는 이제 다음이고 그 전에 아수르 나시르팔 2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신아시리아 시대가 등장합니다.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아시리아 시대의 첫 번째 시기가 두 명의 왕이 유명했는데 아수르 나시르팔 2세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살마네세 3세, 아까 설명한 살마네세 3세. 이 두 명의 왕이 아시리아를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마네세 3세 때 서부 원정을 했고요. 이때 이 살마네세 3세를 대항해서 아합 왕이 서부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이쪽 지역의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카루카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카루카르 전투. 지난 강의 보면은 이제 생각날 겁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시대냐? 남북,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합이 등장한 때가 어쩌죠? 남북 화합 시대. 남과 북이 그 전까지면 서로 전쟁을 했다가 이때는 서로 화친하는 시기. 왜 그렇다고 했어요? 바로 이 신아시리아 시기가 도래하면서 특별히 살마네세 3세와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니까 더 이상 남과 북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국력을 소비하면 안 되니까 서로 화친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을 대항해야 되고, 아수르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람도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변 정세에 의해서
남과 북 두 왕국이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설명을 했죠. 그때 등장하는 게 살만에셀 3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시리아 왕국은 이 두 왕을 통해서 이전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도 또 잠깐 부흥의 시기가 있는 반면에 곧바로 쇠퇴합니다. 그래서 살만에셀 3세가 죽자마자 아수르는 다시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80년 동안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잠시 한 왕이 등장해 가지고 다시 부흥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 왕이 죽으면서 또 다시 쇠퇴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아낫니나리 3세가 등장해서 잠깐 아시리아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또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시기가 언제냐면 남북 단절 시대예요. 남북 단절 시대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시리아가 약해져 보니까 남북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화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길을 모색하고 그 힘의 공백이 생기는 그 시기를 노려 가지고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이 북쪽으로 영토를 넓힙니다. 주변국들을 복속시켜 가지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그 시기가 잠깐 몇십 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시리아가 약해졌고 더불어서 아람 왕국도 예전만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 중에 신아시리아 제2기 신아시리아 제국의 쇠퇴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쇠퇴기가 끝나자마자 아까 소개했던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등장하면서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아시리아는 다시 한번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1기 때 살만에셀 3세 때 신아시리아의 영토가 확장돼 가지고 제국으로 이제 등장한 그 기초를 가지고 이때는 더욱더 제국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지나가면서 디글랏 빌레셋 3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아수르바니팔 2세. 이때까지가 몇 년이냐면은 디글랏 빌레셋이 745년에 즉위했고요. 아수르바니팔 2세가 627년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약 120년 동안 아시리아 제국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시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겠죠? 시소게임, 주고받고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힘의 균형이 계속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아시리아 역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제국을 창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복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영토를 넓힙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우라르트 왕국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또 북부 이란의 이 메대를 점령해가지고 메대 사람들을 더 바깥쪽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메대가 어디 지금 메대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메대의 후손 전혀 페르시아의 후손은 누군지 알죠? 페르시아 후손은 이란. 바벨론의 후손은 누구죠? 이라크. 메대의 후손은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인데 쿠르드족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때도 메대가 아수리아에서 힘이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이 북쪽과 동쪽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낸 다음에 이제 서부로
확장을 합니다. 서부 원정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항상 몇 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왕국, 그다음에 아람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나머지 모압, 에돔, 암몬은 굉장히 조그만 소국에 불과했어요. 블레셋도요. 근데 이 세 개의 나라, 페니키아와 이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저 밑쪽에 있는 이집트에 대해서 늘 언제나 이 아수르는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기회가 날 때마다, 힘이 생길 때마다 여기를 쳐들어와가지고 항상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리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이집트까지 다 정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까지 가기 전까지 항상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도 역시 서부 원정을 감행합니다. 살메네셀 100년 전에 살메네셀 3세가 서부 원정을 감행한 것처럼 디글랏 빌레셋 3세도 국력이 회복이 되니까 곧바로 동쪽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제압한 후에 서쪽에 있는 나라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역시 디글랏 빌레셋에 맞서 가지고 저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중심이 돼 가지고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서부 원정을 막아냅니다. 아직까지 이 우시야 왕 때 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를 대항하니까 다시 출전을 해가지고 요때만 해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면서 뒤에 밑에 설명하겠지만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아하스가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칩니다. 펼치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나라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들어와 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람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732년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영토의 대부분을 다 빼앗기고 그냥 사마리아 성 주변에 한 지역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사마리아 산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영토의 거의 한 5분의 4를 다 뺏겨요. 다 뺏기고 그냥 한 개의 주 정도만 남겨놓고 그 아수르가 물러갑니다. 이런 때가 바로 디글랏 빌레셋 3세 때고요. 그 디글랏 빌레셋의 아들인 살메네셀 5세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아수르는 더욱더 강력한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람을 멸망시켰다면은 살메네셀 5세와 그의 아들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선지자 호세아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선지자 호세아도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왕도 호세아였고 선지자도 호세아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이 호세아 왕 때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3세에게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는데 그러다가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고 정권이 바뀝니다. 살마네셀 5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셀 5세가 왕이 되면서 아직 왕권이 안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조공을 끊어버려요. 아무래도 살마네셀 5세는 아직 왕권이 안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그만 놔뒀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서부 원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뒤늦게 호세 왕이 후회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왕권이 바뀌면서 이때야말로 아시리아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외교에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살마네셀 5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밀린 그 조공을 다 가지고 살만에서 5세를 맞이하러 갑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만에서 5세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괘씸하죠? 그래서 조공을 받지 않고 여기 호세 왕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마리아 성을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원래 철옹성이었어요. 굉장히 수비하기 편한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산지 안에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을 버팁니다. 3년을 버티면서 이기다가 그 와중에 살만에서 5세가 공격을 하다가 중간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아들 사르곤 2세가 즉위하면서 아버지에 이어서 결국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 17장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74페이지 시작. 아수르의 왕 살메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이 소라는 사람이 여기도 참 보면 아까 소 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했는데 그 음매하는 그 소가 아니라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집트 왕조 제20왕조의 테프나크트라는 왕의 이름을 이제 성경에서는 소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웠었더라. 자, 이렇게 자꾸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재구성하면은 호세아는 원래 조공을 잘 하고 있다가 디그레 빌레셋 3세가 죽고 나서 정권이 교체하는 와중에 아수리아를 배반했고요. 그 배경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이집트 제20왕조의 소라는 왕이 입김을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너 더 이상 아수리아 하지 마. 우리랑 친해. 조공 줄 거 없어. 우리는 안 받을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만약에 공격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막 꼬셨어요. 꼬이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만에셀 5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왕도 포로가 되고 3년 동안에 공격을 당하다 결국 722년에 예루살렘 여기 사마리아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17장 5절 아수르 왕이 올라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3년간 에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함락이 당하니까 거기서 약 2만 7천 명 정도의 거민을 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나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할 겁니다. 세 번째, 신아시리아 시대 2기의 세 번째 왕이 사르곤 2세입니다. 722년부터 705년에 제위했습니다. 722년이 무슨 해라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 그래서 사르곤 2세는 아버지가 3년 동안 공들였던 그 사마리아 공격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입니다. 살메네셀 5세가 죽고 사르곤 2세가 왕이 됩니다. 즉위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벨론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아수르 입장에서는 가장 귀찮은 존재가 바벨론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바벨론이 어떤 관계냐면은 여러분 그 그리스와 로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로마가 실은 그리스 문명을 카피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나오는 모든 그 신들은 전부 다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을 전부 다 이름만 바꿨어요. 로마 이름으로. 다 문명 자체가 그리스 문명에서 전부 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을 한 거예요. 다른 민족에는 함부로 대해도 그리스 사람들은 함부로 못 대해요. 그 이유가 그 그리스 문명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동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와 같아요. 아수르 입장에서 바벨론은 항상 로마가 그리스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바벨론은 오래된 문화가 있었고요. 오래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민족과 똑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아수르는 바벨론을 우대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늘 언제나 아수르를 괴롭혔습니다. 잠잠히 있다가 아수르의 왕권이 약해지면 곧바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면은 아수르는 바벨론 지역은 공격을 해도 잘 먹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우라르트가 그랬거든요. 이 우라르트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라랏산 지역 바로 거기예요. 아라랏산 지역이 아시죠?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여긴 다 고지대예요. 산맥들이에요. 몇천 미터, 3,000m 막 그렇게 산들이 그냥 질비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라르트 민족도 왕국도 늘 언제나 아수르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렇게 제국이 있었잖아요. 이 동양권에서도요. 근데 중국 민족이 우리 보기에 세 보이지만은 늘 언제 고민된 게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이런 데서 늘 중국 대륙을 공격하는 그런 그들 입장에서 오랑캐가 있었습니다. 오랑캐가 있죠. 어떻게 보면 조선도 오랑캐죠. 근데 조선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쪽은. 그래도 문화적으로 물론 뭐 그리스나 바벨론 대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중국은 조선을 문화적으로 좀 같은 동지감을 느껴가지고 막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다른 민족들은 뭐 여진족이나 이런 데는 중국은 가만히 안 놨죠. 거란족 이런 데는 거기는 진짜 오랑캐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시리아 제국의 북쪽에 있는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 왕국들은 전부 다 오랑캐였어요. 야만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라르트 왕국이 산지에 거하다가 틈틈이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우라르트 지역을 공격하면은 산속에 싹 숨어버려요. 바벨론이 공격하다가 공격하면은 바벨론은 반대로 늪지대예요. 늪지대에 싹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 두 나라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아팠습니다. 골치 아팠는데 이 사르곤 2세 때, 사르곤 2세 때도 역시 바벨론이 이렇게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그 옆쪽에 있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엘람이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엘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반역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마르둑 아팔리디나라는 사람인데 721년부터 710년까지 제위했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거 바벨론 제국할 때 또 다룰 거예요. 유다 왕국 할 때 바벨론 제국을 또 별도로 이것처럼 다룰 건데 그때 소개할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마르둑 아팔리디나가 성경에서 누구냐면은 브로닥 발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브로닥 발라단이 마르둑 아팔리디나입니다. 이 마르둑은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의 현현처럼 이렇게 왕의 이름을 불렀죠. 브로닥 발라단이 브로닥 발라단이 그 사르곤 2세 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가 반란군을 제압하러 공격합니다. 근데 참패를 당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바벨론 지역 자체가 그 지역을 공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바벨론이 거기서 늪지대에 숨어가지고 게릴라식으로 공격하면은 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이 북쪽 우라르트 지역도 비슷하게 거긴 산지 지형이라서 그래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르곤 2세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는요, 그 아버지 때보다 더 영토를 넓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프리기아 왕국까지 침공합니다. 프리기아 왕국이 바로 여기에요. 이 프리기아 왕국이 어디예요? 보세요.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에 이때 당시 두 개의 왕국이 유명했는데 리디아 왕국과 프리기아 왕국입니다. 리디아 왕국 제가 수도 가봤어요. 지난번에 사대 살리아스라는 지역. 거기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 그래서 리디아의 왕국의 그 유명한 왕이 미다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표현은 마이다스의 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만지는 곳간마다 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딸까지 만졌는데 딸이 금이 된 바로 거기 그 왕.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미다스 왕이. 그리고 여기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가 여기 있는데 이 사르곤 2세 때는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프리기아까지. 그리고 우라르트 왕국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라르트 왕국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위에 있는 키메루 왕국까지 공격을 하다가 여기서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르곤 2세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시리아가 맨 처음에 요만한 땅덩어리였다가 점점 영역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북쪽과 서쪽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 갑니다. 이 스키타이 이 왕국은 이쪽에서 보면 여기도 완전히 북방 오랑캐예요. 북방 오랑캐인데 나중에 이 우라르트 왕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하다는 게 아니라 키메르인가 스키타이 둘 중에 여기 키메르일 거예요. 여기 위에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는데 아시리아도 동일하게 유다 위쪽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어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을 막는 자연적인 방어 그런 보호막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면은 이 우라르트 왕국도 아시리아의 편에서 보면은 이 북방의 오랑캐를 막아내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우라르트가 멸망을 당하다 보니까 이 북방 오랑캐가 직접적으로 아시리아를 공격해서 아주 골머리를 썩히는 그런 상황도 나중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여러분이 익숙하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때요? 히스기야 왕 때. 705년부터 681년 동안 아시리아의 왕으로서 있었고요. 사네립도 즉위하자마자 동쪽에 바벨론이 반역을 하고요. 또 서쪽에서도 페니키아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조공을 거부하고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4년 동안 사네립은 바벨론 반란을 진압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고요. 바벨론이 이제 진압을 하자 이제 다시 서부로 눈을 돌려가지고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두로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로가 함락되고요. 히스기야도 함락을 당합니다. 유다가 함락을 당하는데 이때만 해도 히스기야는 뇌물을 줘가지고 그 사네립의 군대를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열왕기 하 18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왓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배상금을 내게 한 겁니다. 잘못 보였으니까 히스기야 그동안 조공을 내다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조공을 안 내잖아요. 거역을 했잖아요. 그다음 몇 년 동안 이 사네립이 바벨론을 처리하는 것이 코가 석자라서 놔뒀다가 바벨론이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두로, 반란을 일으켰던 두로를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유다도 함락시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제 대가를 치르겠으니까 하명하면은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립이 돈을 요구하는데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요구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만 해도 솔로몬 시대만 해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조공으로 갖고 온 게 금 600달란트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는 금 30달란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겨우 마련해가지고 바칩니다. 그래서 아스르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아스르 왕이 돌아갔어요. 근데 2년 뒤에 699년에 사나립이 한 번 더 유다를 침입합니다. 이때는 뇌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옵니다. 때마침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독려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대군을 끌고 사내립이 왔는데 19장 37절에 보세요. 아니죠?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자, 이것은 일반 역사 가운데도 등장해요. 근데 일반 역사에서는 이때 당시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내립 이 아수르 군대의 쥐에 의해서 흑사병 있죠. 페스트가 발병을 해가지고 하룻밤새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걸로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내립은 유다 정복에 실패를 하고 수도인 느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암살을 하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어디 도망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라랏 땅이라고 했죠? 아까 바로 거기. 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사내립을 죽이고 일로 도망간 거예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여기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범인이 도망가면 잡기가 힘들잖아요. 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에사랏돈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681년, BC 681년부터 669년까지 제위합니다. 이 에사랏돈은 사내립과는 달랐어요. 이 사내립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잔인한 왕에서 바벨론을 침략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할 때 바벨론의 모든 어떤 종교와 그리고 문화를 전부 다 말살시켰어요. 근데 이 에사랏돈은 아버지의 정책과 반대로 오히려 아버지 때 망가뜨린 그런 바벨론 도성과 또 마르득 신전, 바벨론의 신이 마르득인데 이 마르득 신전을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온건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부 지역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란을 이렇게 뒤에서 책책해온 이집트를 이제는 공격합니다. 악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앞장서 있는 이 가나안 왕국들만 공격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그 배경이 되는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한 번도 이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본토까지 들어와서 공격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서 이런 데서 싸움은 있을지 몰라도 이집트 본토를 공격한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에사랏돈 왕은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부 이집트를 공격해가지고 이집트는 두 개나 된다고 했죠.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위도상으로 위쪽이 상부가 아니라 그런 그 나일강이 흐르는 그 방향에서부터 상부, 하부가 나뉩니다.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나일강의 위쪽이 상부 이집트, 밑쪽이 하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상부 이집트까지 가려면은 이때 당시에
길이 그 나일강을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다 사막이에요, 양쪽은. 이집트 그 지도를 보면은 이집트가 지금이 안 그렇지만 고대는 전부 다 나일강 중심으로밖에 사람이 못 살았어요. 양쪽은 전부 다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따라서 나일강이 굉장히 길잖아요. 여기까지 위까지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원정을 한다는 것.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 위에까지 이집트를 공격한 게 얘가 별로 없는데 이 에스라토는 하부 이집트를 공격해서 멤피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또다시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때 다시 군대를 데리고 가다가 행군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669년부터 627년까지 아수르 바니팔 2세라는 사람이 6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이집트 반란을 진입하는데 이 아수르 바니팔 2세는 아버지는 하부 이집트까지만 점령했지만은 아수르 바니팔 2세는 상부 이집트까지 다 완전히 점령해가지고요. 이집트를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그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지금 역사예요. 제가 이거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요것만 이제 정리했어요, 제가. 저번에 아람 왕국 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히 해도 여러분한테는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과 관련된 핵심적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대충은 이제 알겠죠. 특별히 그 성경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관련해서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고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아시리아 왕국의 어떤 왕 때 또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어떻게 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대충은 파악할 겁니다. 아시리아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람과 더불어서 이집트와 더불어서 중요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고 아시리아 시대 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한 명밖에 소개 안 합니다.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담 왕의 아들이고요. 요담 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시아 왕. 우시아의 아버지는 아마시아. 아마시아의 아버지는 요시아 왕.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아달랴부터 시작한 남부 단절 시대에 5명의 왕 중에서 아달랴가 6년 동안의 통치기간 빼고 나머지 80년 넘은 이 4대 기간 동안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왕은 다 뭐라고 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 100%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80%는 90%는 좋았는데 전부 다 요아스도 그렇고 요시아도 그렇고 또 우시아,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은 그렇고 보면 전부 다 뒤가 안 좋았죠. 요시아도 개혁군주였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잘 하다가 그 고모부인 그 대제사장 자기를 숨겨줘가지고 키웠던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변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시여 이러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성전뜰에서 죽이고 그런 폐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는데 암살에 의해서 죽게 합니다. 그 이어서 아마샤도 등장하는데 아마샤도 역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폐역하고 아마샤 역시 어떻게 아버지처럼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그의 아들 우시아가 아세라가 등장했을 때 아세라도 39년 동안은 아주 잘했어요. 아주 흠없이 잘했다가 나중에 또 우시아도 교만해져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막 뭐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문두병에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문두병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요담이 들어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명의 어떻게 간에 선한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도 전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아주 그냥 대책이 안 가는 그런 왕이 됩니다. 뒤에 소개하는 므낫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이 아달랴 빼고 여기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스가. 아하스는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고요.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2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78페이지.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앞에 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악의 뿌리가 남겨놨죠. 우상 숭배의 뿌리를 남겨놓은 그 잘못을 했어요. 근데 아하스는 아예 처음부터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행하지 않았다. 앞에 왕들과 다른 행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대 2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아하스가. 그 요시아 왕 때부터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철폐하고 우상을 버리는 그런 개혁을 했는데 아하스는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뒤집어 가지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하니까 이름이 흰이고 좀 나쁜 놈이라서 흰놈이라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흰놈이라는 아예 이름이 흰놈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그 지도에 보면 뭐라 놨습니까? Valley of Ben 흰놈이라고 써 있어요. 벨리는 계곡이죠. 못못의 계곡. 흰놈의 아들. 벤이 저희거든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람어로. 벤이 이제 벤 하닷 하면 하닷의 아들. 벤 흰놈 하면은 흰놈의 아들. 여기서 아주 직역을 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근데 여기서 뭔 일이 있었냐면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불의 가운데 태워 죽이는,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그 제사가 몰렉을 섬기는 몰렉 종교에서 온 것이었어요. 혹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기서부터 본딴 건 아니냐 그랬는데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이 아하스가 몰렉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몰렉 신을 섬길 때 이게 몰렉 신이에요. 생긴 게 뭐가 생겼어요? 그 소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몰렉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소 형상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드렸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드렸어요. 아하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았다 그랬어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우상 숭배 종합 세트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 때만 해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철폐했는데 이 아하스는 거꾸로 어떻게 교육받은지 몰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도 아까 소개했던 이 아하스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제가 어제 봤더니 지난주에 누구죠? 그
우시아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했는데 5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므낫세는 보니까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예, 정정합니다. 예. 근데 이 므낫세도 똑같이 아하스가 했던 일을 반복합니다. 보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다음 주에 소개할 이 므낫세가 아하스처럼 이런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몽둥이를 드시겠죠? 막대기를 드시겠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를 준동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 아람 왕 르신에 의해서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또 이스라엘 왕 베가에 의해서 12만 명의 군대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요. 당시에 그 유다의 중요한 인물들 왕자 마세야와 국내 대신 그 내무부 장관을 말한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국내 대신 아스라감과 또 총리 대신 엘가나 총리를 말한 거죠. 중요한 인물들을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내려와 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남과 육이 한참일 때도요. 전쟁을 치를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베가 왕은 이민족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남유다를 이렇게 대합니다. 왕자도 죽이고 국내 대신 죽이고 총리 대신 죽이고 12만 명의 군대를 죽이고 20만 명의 민간인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2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뎃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쭉 28장 29절 보세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너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단지 너희들은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을 뿐이지 너희에게 죄가 없느냐. 만약에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우두머리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포로로 끌고 오는 그들을 마중 나가서 그들을 포박을 풀르고 치료해주고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줘가지고 다시 유다 땅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그 이야기가 이제 28장 12절 이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와 이사야 7장에도 이때 당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와 열왕기 하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사건이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압축시켰는지 어쨌든 간에 그 유다가 잘 물리친 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더 자세한 기록이에요. 자세한 기록에 의하면은 어쨌든 유다는 이러한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는 아하스 왕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히 바람에 흘리는 것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이의 아들이 심히 노력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도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아브라함과 르마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의 아들을 그 중에 세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하스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이사야가 뭐라고 뒤에 소개는 안 했지만은 왕에게 이런 욕을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을 거냐고 했더니 아하스가 물을 생각이 없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시리아의 불이라는 왕 디글랏 블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열왕기 16장 7절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라. 그리고 예물만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이미 그 다메섹이 점령을 당했어요. 아람이 멸망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때마침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곡물을 뇌물을 가지고 이 아하스가 다메섹까지 디글랏 빌레셀 3세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디글랏 빌레셀이 3세가 제사를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립니다. 식양을 그려가지고 이방신전의 제단과 모든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오기 전까지 이 모양 그대로 신전을 제단을 만들라. 그리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이방신의 신전의 모양 그대로 만든 제단에서 자기가 분향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하스가 원래 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일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디글랏 빌레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도 똑같은 너희 신을 믿는다. 우리가 종교가 같으니까 우리가 남이냐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런 모든 도구들 이런 것들을 부숩니다. 하나님 성전을 회파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28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문을 닫고 그리고 대신해서 다른 모든 이방의 우상을 이스라엘 유다로 다 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또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또 몽둥이를 드시는데 이번에 몽둥이는 누구냐면은 에돔과 블레셋 사람입니다. 에돔과 블레셋은요 그 아버지 요담 때까지만 해도 속국이었어요.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속한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때 에돔과 블레셋이 독립하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역대 28장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렛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항상 이 공식이에요. 왕이 잘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곧 몽둥이를 들어서 누구를 보냅니까? 전에는 자기의 속국이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강성케 해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일들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번에도 드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왕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드글랏빌레셀이 철저히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도요. 그러니까 그 절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할 때는 왜 도와줬냐? 유다가 예뻐서 도와준 게 아니라 뇌물을 바쳤다고 도와준 게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자기들의 적이에요. 자기들이 물리칠 대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마침 유다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에돔과 블레셋은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와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수르에게 질밟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인 아하스는 죽게 되고요. 히스기야 왕이 왕의 일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28장 27절을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였더라. 이 표현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누가 또 그랬어요? 앞에 지난 시간에 누가 그랬어요? 우시야 왕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다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데 왕들의 묘실에는 안 집어넣어요. 한마디로 창피하다 그런 거죠. 이름을 먹칠했다. 유다 이름을 먹칠했다 해서 아하스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아시리아 제국 시대 소개할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밖에 없고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여로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31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기인데 모두 6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가문에 걸쳐서 6명의 왕조. 다시 말해서 5번에 걸친 쿠데타가 있었던 거예요. 31년 동안에. 그리고 대부분은 암살로 인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살해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때 아시리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아시리아 제2기 위대한 팽창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6명의 왕들이 차례로 이렇게 등극하면서 아시리아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돼도 힘을 합쳐도 국력이 모자랄 판인데 31년 동안에 무려 5번의 왕조가 바뀔 정도로 평균적으로 몇 년입니까? 6년에 한 번씩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의 첫 번째 왕이 살룸 왕인데 752년에 왕이 돼서 그 스가랴를 암살하고,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입니다. 그 예후 왕조의 5번째 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암살하고 왕이 됐는데 겨우 한 달만 왕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 뒤어서 무나엠이 그를 암살하고 왕이 됩니다. 무나엠도 한 달이 아닌데 잘못했어요. 이거 참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요.
므나헴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므나헴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 하 15장 16절에 보니까 므나헴이 쿠데타를 일으켜러 살루망을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그러니까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그거예요. 그만큼 므나헴은 성정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똑같이 디글랏빌레셋 3세가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므나헴은 부자들에게 50세겔을 인두세로 이렇게 모아서 1000세겔 은을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일 거예요 아마 1000달란트를 마련해서 공물을 바쳐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합니다. 므나헴이 죽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즉위합니다. 네, 부가히야도 2년 만에 군대 장관 베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가 왕이 등장하는데 752년부터 732년까지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므나헴이 752년부터 742년까지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좀 겹치죠. 시간이 겹치죠. 이게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베가 왕은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왕이 했는데 약 10년의 기간 동안은 12년의 기간 동안은 므나헴과 부가히야의 통치 기간과 겹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가히야와 므나헴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임을 얻지 못했어요. 신임을 얻지 못하니까 특별히 아시리아와 관련돼서 이 므나헴은 아시리아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강제로 50세겔씩 거두면서 공물을 바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므나헴 왕조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가가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자기만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두 개의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공존을 했었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이 베가가 요단을 건너와서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베가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고 이 베가가 아까 아하스 왕 때 등장하죠. 바로 이 디글랏빌레셀이 3세가 쳐들어올 때 그 비밀을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아람의 르신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리아를 대항할 때 여기 협조하지 않는 유다를 침공했죠. 유다를 침공하니까 유다가 디글랏빌레셀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베가가 한 일이 그때 뭐였어요? 12만 명의 남유다 군인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바로 그 왕이에요. 베가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가에게 징계를 하셔가지고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아람을 멸망하고 또 그 와중에 베가는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요. 이스라엘의 제9대 왕조를 엽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 17장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근데 약간 다른 게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조금 낫다는 거죠. 자, 호세아가 즉위할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거의 나라의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도에 나오죠. 지도면 알겠지만은 원래 여기가 다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땅을 다 빼앗겼어요 이미. 빼앗기고 여기만 남은 거예요. 여기. 완전히 축소돼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이제 끌려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통원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됐죠.
혼혈이 됐는데 실은 그 지역이 요 지역에 한정된 거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뿌리들이 남아 있어요. 이미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복속이 되었지만은 아람과 아수르에 복속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엔타임 때 이스라엘의 그 현존하는 이스라엘에 보면은 현존하는 이스라엘은 그 유다나 베냐민 족속의 DNA 외에는 레이 족속과 관련된 DNA 외에는 10지파의 DNA가 아마 없어졌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니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는 분명히 혼혈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다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없어져도 피는 계속 존속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다 빼앗기고 이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왕기 하 15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베가 왕 때 호세와 전에 베가 왕 때 이미 이 땅들이 다 아수르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호세아가 그 아시리아와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처음에 아시리아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서. 그리고 나서 디글랏 3세가 딱 죽고 나니까 때를 노렸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이렇게 뒤에 또 했겠어요? 당연히 이집트가 했겠죠. 그래서 이집트와 손을 잡습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이집트를 믿고 호세아가 만용을 부렸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마네셀 5세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무대에 사라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냐면은 이쪽으로 다 끌고 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에서 끌고 이 아수르 제국의 이런 고산 이런 아수르 이런 메대 지역까지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여기까지 다 끌고 갑니다. 여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여기가 다 아수르의 점령지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로 이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서로 통혼하게 만들어요. 피를 섞어버려요. 아수르가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세계의 그런 그 정복 국가에 대한 세계의 정책이 있었는데 886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 3세 때 추진한 그 정복 그 나라에 대한 정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착 왕들이 해마다 조공을 가져오면은 왕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속국이라는 개념이죠. 아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왕조가 살아남을 때 행하는 방식이에요. 요 다음 단계가 이제는 아시리아 제국에 충성하는 토착인들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바벨론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도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다가 나중에 보면 꼭두가시 왕을 세웁니다. 꼭두가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과 아시리아 왕이 같은 해에 죽어버렸어요. 그 꼭두가시 왕을 조종한 아시리아 왕도 같은 해에 죽어버리면서 바벨론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방식이 아시리아가 파견한 총독을 통해 직접 통치를 하게 합니다. 이걸 여기서 속주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속주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빼앗은 영토에 예전에는 조공만 받고 그냥 자치권을 인정했다가 이제는 여기를 완전히 아시아 영토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아시리아 제국의 하나의 주로 만든 거예요. 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이 총독이 다스립니다.
여기에 당연히 이 백성들은 누가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총독이 있고 여기 있는 백성들을 또 보내고 여기처럼 보내고 또 바깥 다른 지역에서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통혼하게 해가지고 고향 땅에 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족주의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가 한 일을 가르쳐서 일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일본이 일제시대 때 한국에 했던 거가 똑같이 창씨개명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다 합니다. 강제로 뭐 종교도 이렇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수르 자체가 다신교이기 때문에 뭐 종교를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해 가지고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아시리아의 속주가 돼버립니다. 하나의 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다른 아시리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이 사마리아는 혈통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럽힙니다.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사람들은 끌려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러 민족들이 막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17장 25절 보세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 지역에서 끌고 온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의 이야기를 지금 17장 25절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다음에 거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사마리아의 신이 여기 화가 났으니까 이 사마리아 신을 달래야 된다. 그리고 또 다신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아스리아도 그 미신처럼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애써 끌고 갔던 포로 중에서 제사장을 데리고 다시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한 명을 보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교화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을 교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다신교니까 야신은 상관없어요.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상관없으니까 하여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을 보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계속해서 이방 종교와 우상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뀝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도더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르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섬기고 완전히 종교가 혼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신교로 몰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그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상황이고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열왕기 17장은 이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을 정리하고 더 이상 이제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 떠나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남유다만, 홀로 남은 남유다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17장에는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17장 전체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초반부만 이스라엘의 호세아의 멸망 상황을 얘기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 이유를 설명해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일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유를 하나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들이 어떤 길을 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은 그것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처음에 여로보암이 시작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민족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했고, 그리고 그것이 더 극에 다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멸망을 시켰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남유다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왕도 가끔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길을 가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나마 남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4명의 아들들이 이제 마지막 왕들로 등장하는데,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과 달리 그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왕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서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번영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나라들은, 또 세상 민족들을 신뢰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끄십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둘러싼 주변의 강대국들을 강성케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지 알지만 실은 하나님이 막대기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센 막대기를 만들어 버리는,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람도 아시리아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이나 모든 제국들도 전부 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세계 경영 가운데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들을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시리아 시대의 연대기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안 겁니다. 아시리아 시대 시기적으로는 언제부터입니까? 752년 때부터 722년까지 대충 그 시기, 시간으로 따지면 몇 년일까? 한 30년? 30년 동안 아시리아 시대가 있었고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몇 명입니까? 살룸부터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서는 아하스 왕이 있었지만은 실은 그 남북 단절 시대 때 우시야 왕부터 카운트해야지 정상이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북왕국의 이 왕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중요한 사건들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5세가 침공을 했다는 거, 무나임 때 침공을 하고, 또 암몬이 요담 왕 때 침공을 하고, 또 에돔과 블레셋이 아하스 왕 때 아시리아 디글렛빌레셀이 또 침공하고, 또 북왕국은 아시리아 살만에셀 5세가 침공해서 결국은 사르곤 2세 때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런 전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아하스 왕을 공격했던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조에서는 디글랏빌레셋 3세와 살만에셀 5세가 여기에 또
끝부분에는 사르곤 2세까지 합쳐서 요 아시리아 시대의 연대기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과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눈에 쭉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쭉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여러분 듣는 것도 힘들죠. 듣는 것도 힘든 걸로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복습하시면은 쭉 이렇게 이어서 한번 쭉 보면은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는 재밌는데 이건 재미가 없죠.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뭡니까? 황정음 나오는 드라마. 그년 예뻤다처럼 이게 재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시간적으로도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해서 오랜 시간 하는데 그래도 역사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들을 가치가 있고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 듣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칩니다.